땅에 비가 오랫도록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생깁니다. 가뭄은 땅이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듭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가 충분히 내려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가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가뭄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영혼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영혼의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던 한 주는 아니셨습니까?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감사가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다른 부류는 감사가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마리아에 가까우신지 또 제자들에 가까운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베다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였습니다. 며칠 전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떠한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심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친분이 있었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기를 지체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장례가 치러졌고 시신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마르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4일이나 묻혀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놀람과 기쁨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은 자신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베다니라는 장소는 나사로와 두 누이에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들에게 베다니는 잊혀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남매들에게 베다니는 감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감사를 표시하고 싶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고 은혜의 장소이며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가 있었던 베다니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가난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도만 하면 눈물부터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감사와 은혜의 장소 베다니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베다니는 어디였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베다니에서의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약해졌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도 사라졌지만 이전 여러분의 베다니에서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예배로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베다니, 주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베다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베다니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베다니를 기억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자리였던 베다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잔치에 와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된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값이 비싼 향유입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 하면 5절에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삭이기에 300데나리온은 현대인들에게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그런 비싼 향유라는 것을 우린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향유를 부은 위치가 차이가 있는데 향유를 어디에 부은 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것은 마태와 마가의 두 기록이 맞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에 따라서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의 양이 적지 않았으므로 머리에서 몸을 타고 내려와 두 발까지 적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달리 왜 발에 부었다라고 언급하였을까요? 그것은 발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부위 가운데 가장 천시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값비싼 귀한 향유와 발을 대비시킴으로써 마리아의 헌신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다르게 요한이 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해치는 것이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골고루 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볼 때는 무례한 일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려 했던 그런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녀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와 감사의 장소 베다니에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녀는 예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벌어진 광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부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요한의 시적 표현입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베다니에서의 현장을 독자들도 그 향기를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값비싼 향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께 값을 매길 수 없는 감사의 표시가 향유였습니다. 생명을 주신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향유를 드린 것도 부족해서 자신은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헌신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의 아름다움이 요한에게는 그 장소의 향유 냄새로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아마 형편은 지금보다 좋지 못하지만 그때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가진 재정을 구별해서 드리기도 했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헌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헌신, 봉사의 헌신, 예배의 헌신이 있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베단이라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었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하층민에 속해 주목받을 일이 없을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과 친절, 오래 참음과 용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것들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잔치자리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도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우리와 같아지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배신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찔리고 죽어야 마땅할 십자가에서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손목에는 거대한 못이 박혔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다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쳤었는데 지금은 다시 얻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눈물이 나왔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값비싼 희생을 우리는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변했을까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당연해진 것이 되었을까요? 베다니에서의 뜨거웠던 신앙과 감사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의 삭스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였던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죽음으로, 생명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값을 지불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진 금액이 있는데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다 변제해 주었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제자들은 감사만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준비했던 마리아를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5절은 마리아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심에 대한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존중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기준으로 그녀의 헌신을 낭비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리아의 헌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였던 것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그 마리아의 잘못뿐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봉사는 다 달라도 다 각자 은사에 따라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든 걸 비판하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리에서만 섬긴다라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여러 개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봉사하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안 섬기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무도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면서 기쁨 없이 섬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재미없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감사가 약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무감에서 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비판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대로 향유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시는 그녀의 헌신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옆 사람이 드리는 그런 주님께 향한 헌신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비판에 휩싸이기 쉬워집니다. 한번 비판하기 시작하면 비판은 끝이 없습니다. 헌신은 보이지 않고 잘못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섬김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개개인의 감사와 헌신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면서 자기 기준대로 이야기해서만도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감사가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처럼 감사가 없어졌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다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판하는 것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집중되고 있는 제자들의 비난을 저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접한 것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행위 속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향유를 부은 행위는 임박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 자신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드릴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지금까지 간직해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나의 베다니로 가야 합니다.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베다니에 우리는 다시 머물러야 합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던 그 장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장소, 주님의 은혜에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곳, 여러분과 주님의 만남이 있었던 베다니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 그곳이 없어졌다면 다시 나의 베다니를 찾아야 합니다. 베다니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베다니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베다니가 될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베다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구별한 모든 장소가 여러분의 베다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의 베다니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베다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짧은 시간이라도 꼭 여러분의 베다니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베다니에서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하여서 다음 주일에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